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반드시 이해할 것은 성경이란 당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한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성경의 약속을 따라 예비된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해석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이 애굽 여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 실용당하자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육신의 관계로 볼 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요구에 육신의 아버지로서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쫓아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영적인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길을 가려 합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는 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난 생명과 거듭나기 전 사람의 육종으로 난 옛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은 성도 안의 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 여자 하갈에게서 육체의 정욕으로 난 이스마엘은 성도의 옛 생명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난 이삭은 성도의 거듭난 생명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난 거듭난 생명을 이삭이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신 것의 영적 의미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성도의 옛 생명이 원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없고
또 약속의 땅 성경에 기록된 복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옛 생명을 쫓아내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생각을 버리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결심한 성도가 되었어도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나타난다면 아직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옛 생명이 쫓겨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실용당함으로 아브라함이 근심과 번민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 성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는 거듭난 생명이 탐심과 정욕을 쫓아 살려는 옛 생명으로 인하여 희롱당함으로 번민과 근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도가 성경은 아침 해 뜨기 전 하늘 양식 만나를 거두라고 성도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려고 새벽 기도를 결심할 때 몸이 피곤하여 아침잠이 더 필요하다, 혹은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낮에 일 못한다 등등 육신의 안락을 원하는 옛 생명으로 인하여 새벽 기도를 포기하며 마음에 근심하는 모습,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에게 실용당하는 이삭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육신의 지혜를 따라 태어나서 활 쏘는 자가 된 이스마엘도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 죄중에 잉태되고 어려서부터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 곧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담긴 입술의 말이 주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화살임을 보여줍니다. 가령 주변 사람의 연약함을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하하는 말을 함으로 원망과 분노의 화살이 그의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은 그렇게 화를 쏘는 생활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양은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과 결혼하여 멸망하는 것을 애굽 여자와 결혼한 이스마엘의 모습에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가에 사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영적으로 성도의 거듭난 생명이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께 생수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풍성하게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런 성도는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생명이 바로 이삭의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우물가에 심어진 나무이며, 우물에서 공급받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기른 우물물을 마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언제든지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잘 키우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큰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명령에 담겨 있는 표면적인 문자적 의미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백세에 낳은 독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그렇게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의견 없이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성도라도 대부분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와 설명을 하면서 다른 길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최고의 격, 영광의 부활을 얻으려고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순종으로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백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인데, 그것도 상상하기 힘든 방법, 죽이고 뼈와 살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번제로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처럼 실행하지 않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 그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육체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죽음은 오직 육신의 죽음뿐이고 나의 영혼은 더 강하고 영생하는 영광의 몸체를 입고 부활하게 됨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 소망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마엘 생명을 삶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그대로 아브라함 품에 두시고 복을 더하여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이 된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로부터 받으시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 곧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행함으로 산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곧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중한 독생자들을 번제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 나무 위에서 각이 떠지는 듯한 고통을 통하여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로 사망 이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예비한 영생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곧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일의 예배를 버리는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이든 예배이든 버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은 성도가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성도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일 순종이 안 되면 먼저 육신의 생각, 곧 이스마엘을 내 삶에서 쫓아내시고 영광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며 믿음이 주어지면 그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